한성이 깊은 산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부는 바람에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 나무를 치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의 물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무 앞에 쫄점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타나 말합니다. 얘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았니? 네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다 해봤지만 이 나무는 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아버지 아직도 하지 않은 이 한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아빠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문 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 해보았느냐? 우리는 대답합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다 해보았지만 전혀 해결할 수 없네요. 그때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해보자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안 돼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든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문제 해결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내 방법 다 써보고 안 될 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즉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 의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때 즉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 입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고 유일한 단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37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할지니라.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구해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 입을 수 없고 기도하지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 기도하고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 기도한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있어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냐.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에 나타내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사도께 모이사 그들에게 문바 이르실 때 일산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를 섬겨 너희 것 따라 성령의 세를 받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 건너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땅굴에 내 증인 되리라.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증인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보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9절에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버리지 않게 하더라. 이 제자들은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12절에 제자들 감난산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께 그들 예수를 따라 말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무엇했나요? 13절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제주가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마을 땅에서 간절히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에 그 모인 것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 그들 기다려 하셨는데 그들은 마땅히 모였습니다. 그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다린 예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보았고 예수님께 기도했고 기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기에 약속 이루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성령 받고 어떻게 기도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공동번역은 그들은 모든 마음과 기도에만 힘썼다. 기도에만 힘썼다. 그들은 이것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 말씀하신 대로 약속 성령을 보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이내 떠나버렸어. 유대인 여자가 그를 유혹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어요. 약속 성령과 권능 받고 살 길이 없어요. 성령과 권능 받아야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신다 했으니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그런 게 믿음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을까요? 밥 먹고 잠자는 것, 화장한 것 외에는 그것이 아까워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하나만이 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가졌을 때 한 가난한 여인이 귀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어린 양, 일리온 양 외에는 별로 맞지 않았다. 자녀의 줄도 개에게 줄 수 없다. 무시하는 거죠. 이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들도 상하려던 부스러기 모습, 부스러기 은혜를 탈라고. 예수님께 놀라셔서 이분이 크도다 하시고 내 딸이 나았다 하셨고 돌아오니 그 딸이 나았습니다. 사랑해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여인을 이렇게 매정하게 잘라버리고 매몰차게 대하셨을까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은혜를 삼아하는지 보시는 것이죠. 이런 모욕과 멸시 천대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은혜를 간절히 삼아 보시려고 매몰차게 하셨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고 됐다 하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가족들 다 건너보내고 야곱이 남아있다. 하나님 사람과 씨름합니다. 나를 사려하자 이 하나님 사람이 나를 보내라는데 안 보내고 허벅지 완전히 부러뜨려도 놓지 않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를 사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요. 반들에 매달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간절함은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면 좋고 아니 할 수 없고 한도 절박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딴 데 가보지 하나 안 닿아주면 딴 데로 그러면 간절하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나면 안 닿을 때 잘못해 끝까지 매달려고 다리가 부러져 놓지 않았고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야. 그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함 때문에 그에게 줘주신 거죠. 네가 이겼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이깁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네 간절함에 내가 졌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신을 찾음같이 하게 갈급하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시냇을 찾음같이 하나님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배가 와서 엄마 하고 울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나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구하나요?
하나님을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도우지 못 살겠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십니까? 주시면 좋고 아니 말고 그러십니까?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을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교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어서 우리 가정에 부흥 주시고 우리 집 부흥 주시고 우리 다음도 부흥 주시고 얼마나 간절히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시편 100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종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매달려 기도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역을 주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기회에 전심전력을 다해 온몸과 수어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하게 목성으로 기도해서 성령 은혜 받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13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트야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 일부러 이때 모인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하늘로부터 그 방황하는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헛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세번역은 오순절이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성경은 그들이 모였던 걸 강조하고 그 모인 곳에 그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선생 10장에서도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와 그의 신조가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을 보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사람들을 가족들과 친구들 한 곳에 모아놓았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 모인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약속 성령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나 혼자 기도하는 곳에 나 혼자 기도할 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너와 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같이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하나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함께 있는 주님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 12장에서 베드로가 같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한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모여 부르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그들의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선수반에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모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여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능력 나타나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모여서도 기도 딴짓하게 만든, 모여서 회의하고 뭐 논의하고 딴 얘기하고 뭐 잡담하고 뭐 하고 영과 그걸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성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기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를 구할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모여서 성령과 권능주를 구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부터 하고 떡거하십시오. 기도를 지금 가장 모일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하죠. 기도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많은 노력을 쏟으십시오. 제가 미국 있을 때 어느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 연습할 때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1시간, 연습이 1시간.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찬양이 된다고요. 결국 그분 나중에 시장 목사가 됐어요. 시작. 교사들이 모여서 뭐부터 많이 해야 돼? 기도부터 많이 해야죠. 당회도, 재직회도, 교육회도 모여서 기도를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죠.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은혜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도 빼고, 기도 대충 하고 뭐 하려고요? 어떻게 은혜 있고 살려고요? 기도 없이 뭐 하려고? 모여서 기도 안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뭐가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모여서 함께 기도해서, 여기서 성령과 은혜 받아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라. 마음을 같이 기도하라.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세 번역, 이들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공동 번역,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그들은 한 곳에 모이기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지만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그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약속 성령을 받으려면 한 곳에 모일 뿐 아니라 모인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이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예수 믿고 같은 예수님의 은혜 받고 같은 예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명을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 나라 일을 삼아갖고 예수의 땅까지 복음적인 증인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사명 갖고 같은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약속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하신 대로 증인되기에 약속 성령 주시기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랑으로, 같은 사명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약속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사도 노임의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을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인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 잡혀 위협받고 돌아왔을 때 그 사실을 알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담대 부흥연 일체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명으로, 같은 점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 하나 되고 사명 하나 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힘쓰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으로 올라가신 마음도 모여서 함께 기도한 제자들처럼 사도 성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복음의 증인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공동문역은 기도에만 힘썼다. 영어 성경 왜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를 계속했다. 그들은 마다에 함께 모여서 성령 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끈질게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언제 성령이 만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에서 받으라. 예수님 몇 날부터 되지 날짜 안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일지 날짜를 모르지만 주실 줄 믿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때 성령을 주실지 정해져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7주절 맥절을 부르는 밀보리 추수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장막절과 함께 유월절의 3대 절기입니다. 모든 남자 유월절에 다 올라오는데 그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50일 후 오순절까지 더 이래서 있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 주시 이미 이제는 오신 것인데 알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기도했고 예정된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을 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도 전능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니 약속하신 대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신이신 특권입니다. 요번 1장 12절에 영자족 그름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장대한 권세 주셨으니 새 번역은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족 그 이름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10장 23절 내가 진실을 너희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에서 예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 12장 1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면 주실 줄로 믿고 찾으면 찾아낼 줄 믿고 두드리면 열 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구한다고 주시겠나? 찾는다고 찾아내 두드린다고 열어주겠나? 못 믿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은데 왜? 준다는데 왜 기도 안 한 거예요? 다 준다는데 왜 한 거예요? 주신다는데 왜 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구하고 믿음 있으면 구하면 주시는 거지요. 이어진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때 응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보기엔 늦은 가도 하나님 때가 정때입니다. 또 하나 내 믿음의 분량이 차고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응답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인데 그걸 채워야 돼요. 그 기도를 찾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다른 그 현상들이 있어요. 첫째는 확신이 생깁니다. 됐다 하는 확신이 생겨요. 두 번째는 평안해요. 그럴 때 염려가 없어져요. 세 번째는 기쁨이 와요.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네 번째는 두려움이 담대해져요.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어떤 고난은 두려워하잖아요. 다섯 번째는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응답하시니 주를 위해 먼저 하겠다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기도 응답할 때가 된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순서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한국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도 응답의 때가 됐다는 증거들입니다. 기도에 하나님 때가 되고 믿음의 분량 기도에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와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 아니야 받은 줄로.
이미 기도하고 아직 안 됐어도 받았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도하면 성령을 주고 권능을 주십니다. 약속 믿으면 기도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저자 이엔 바지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 쓰신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이 쓰신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의 능력인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요. 성령은 방법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성령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 받을 길이 없고, 기도의 사람 외에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기도의 사람 외에는 성령의 쓰임 받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에 쓸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성령과 권능 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 회복되려면, 기도 회복되면 처음 사랑과 처음 회복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을 때 기도하게 돼요. 구원하면서 식어진 기도를 안 해요. 부르짖어 감사 살아있을 때 기도하게 돼요. 부르짖어 감사하니까 그 능력 감당하려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것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고 죄를 회개해서 막힌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영을 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 백임의 성도들은 마다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삶을 간절한 기도하십시오. 내 성령 주시고 건너자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부르심 받아 한 곳에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십니다. 예수는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음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한 곳에 모일 뿐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사명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믿음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좀 믿고 기도하십시오. 구원을 좀 믿고 기도하십시오. 약속 믿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13절 들어가 그때 요한은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헬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아무에서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내 이름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말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기도할 때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신없어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 또 기도하라 그러네. 하도 기도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목사님 늘 기도하라고 그러지, 성경 늘 기도하라고 그러지, 하도 들어서 어느 쪽입니까? 맞아, 기도할 때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할 사람이야 하고 하시냐, 아니면 늘 기도하라지 하고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약속 성령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 말씀은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살까? 기도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기도가 은혜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가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 못하게 수없이 방해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반대는 뭔지 아시죠? 거기까지만. 그래서 기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순종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순종하면 기도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만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와서는 성령을 구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은혜 입으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사람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여기서는 성령과 권능받고 은혜 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는 이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고 권능에서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특권 주시 감사합니다. 약속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성령 부어주시고 권능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사명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